자, 오늘은 이제 그 느헤미야 8장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반부 1절에서 12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함께 모여서 율법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 율법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듣고 또 순종하려는 그 결심을 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고 또 서로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날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둘째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더 자세히 배우고 율법에서 7월에 초막에 거해야 된다는 명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을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전파해서 또 같이 모든 사람이 초막을 짓고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또 백성들은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해주고 또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이해한 후에 또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가 그 과정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서 실제로 변화되기 시작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깨닫고자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자 했고 그것이 그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은 영적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를 떠돌던 그 기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절기를 오랫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에 맞게 이 절기를 지키자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거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자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한 후에 이렇게 하자 하고 그 결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전파하고 같이 다 모여서 초막을 만들어 거기에 거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단순히 개인적으로 순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회복은 개인의 차원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는 구절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다윗이나 솔로몬 시절에도 초막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지만 율법에서 명하는 그대로 지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오랫동안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멀어졌다 하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고 또 순종함으로써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항상 기쁨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것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 바로 예배로 이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대 민족들에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왜 부어주셨을까요? 그러면 먼저 초막절이 뭔지를 잠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초막은 그냥 그 나뭇가지나 풀로 지은 그 임시 거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임시 거처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광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초막절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기록된 사항들을 바로 이 유대 민족들이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으니까 이 초막절에 대해서도 알고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도 알고 그대로 지키게 되었겠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는 7월 중순부터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7일간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첫째 날과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 성회를 열고 일을 하지 말고 그동안 초막에서 거하고 레위기에는 이제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초막에 거하게 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레위기에는 없는 자녀, 종,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에서는 또 레위기 신명기에는 없는 번제, 소제, 전제에 대한 그런 자세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대 백성이 초막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 초막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레위기 말씀대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손길을 잊지 않고 현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초막이라는 이 임시 거처는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는 것처럼 초막절은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보여주는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이 초막절이 어떤 뜻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 광야 같죠. 그런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임시적인 삶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거하신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구절에서 이제 거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거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초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막절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바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회복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은 바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이 땅에서 그 임시적인 삶을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삶,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의 고난을 다 지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또 초막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임재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단지 그냥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느헤미야 8장에 등장하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에 입각해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지침, 교훈, 가르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초막절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참된 평화와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초막과 같이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초막과 같이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임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무한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한정된 삶을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큰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렇게 또 그리고 하나님 보호 아래서 안전함을 느끼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렇게 힘들 때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약속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소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런 희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장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